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시골의 어느 미국의 어느 청년이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허약해요. 몸이 약해요. 근데 또 자기 집 문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네 앞에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날마다 밀어라 하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자 이 청년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 바위를 밀입니다.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아요. 계속 밀면 이 바위가 옮겨지겠지 생각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바위를 힘고 밀고 밉니다. 한 8개월이 지나갑니다. 9개월이 지나갑니다. 보니까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옮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9개월째 이 바위를 밀고 미는데 옮겨지질 않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로 투정 부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내려옵니다. 아들아, 나는 그 바위를 밀라고만 했지 옮기라는 말은 안 했어. 거울을 한번 네 자신을 보라. 거울을 보니까는요 아주 건강해진 거예요. 근육이 나오고요. 거기 달고 다녔던 기침도 사라진 거예요. 바위는 옮겨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청년의 그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그 귀한 진리를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화가 났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왕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송하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왕을 주겠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초계 왕으로 세워지게 됐죠. 이 사울 왕이 참 좋은 시장은 좋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 왕직을 감당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명심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은 세 가지예요. 구약에 제사장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고 왕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며 의식을 합니다. 제사자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드리기 위해 관여하는 것이 제사장 직인의 임무입니다. 선지자직은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뿌려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사인을 집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직임이에요. 왕직은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은 제사직이나 선지자직을 몰권할 수 없습니다. 지가 아무리 능력 있고 다 보고 알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인을 못하는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월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 월권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지체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자신만만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진 거예요. 왜 왕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립니까? 제가 보니까요, 백성이 나에게서 펴지는 것 같고 당신은 나에게 오지 않고 괜히 걱정해서 내가 먼저 홀라 예배드렸지요. 하나님 뜻을 어긴 겁니다. 범죄했습니다 하고 지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개받을 수가 있어요. 그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십니다.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말렉을 쳐서 이겨라. 내가 아말렉 군단을 너에게 붙이노라. 그 대신 다 죽여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까지도 다 죽여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뭡니까? 아말렉은요, 악한 마귀, 원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 원수마저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살려두면요, 나중에 내가 해를 입어요. 우리에게도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도말하고, 거짓을 도말하고, 불순종을 도말하고, 추잡한 것을 도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도말하지 못하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더러운 것은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내가 너에게 붙인다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죠. 진멸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양과 소가 있습니다. 약한 양, 약한 소는 죽여버리고요. 시각으로 아주 괜찮은 양과 소는 끌고 옵니다. 백성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죽이기 아까워요?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안 돼, 죽이라니. 이랬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뜻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래, 알았어, 끌고 가자. 다 끌고 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기고 돌아온 사울왕을 뵈려고 옵니다. 오면 되어 보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니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사울왕이 이렇게 핑계대요. 백성들이요, 죽이기 아까우니까 약한 소, 약한 양을 죽여버리고 실하고 괜찮은 양과 소는 끌어다가서 끌고 온 겁니다. 하고 백성에게 죄를 쓱 넘기는 거예요. 핑계를 걸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왜 핑계를 대는 겁니까? 이 귀한 것 중에 그냥 죽이면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는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온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제사로 핑계를 쌓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여라. 아말렉이 갖고 있는 소유까지 다 죽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죄인이 갖고 있는 거 별로 흥미로운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행하는 거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는 눈여겨보지도 마시고요, 거기에 한마디로 부러움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그저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선고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선고해 보네요.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가면요 눈이 돌아가요. 되는 게 없어져요. 이 왕은요 자기 왕직만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왕의 권세를 생각했어요. 내가 왕인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왕의 직분만 감당하는 그 일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왕의 권세, 자기의 권자 그거 생각하니까 다 내 거야. 내가 하면 되지.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은혜, 내게 주어진 가족 생각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또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다른 것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교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말씀도 무시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려요. 이게 서울의 교만죄였습니다. 왕의 임무와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교만으로 불순종이 이렇게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물질이 좀 있다고, 내 가정이 좋다고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더라고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야만 나에게 물질이 오기도 하고 주님이 걸어가면 물질이 다 없어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기 바랍니다.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고집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도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 불순종 꺾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울왕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기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잘 살려나가다가 결국은 교만 때문에 결국은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은 불순종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방황하고 딴짓하고 범죄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불순종을 끊어버려라.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아직도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을 내가 꺾겠습니다. 이 교만이, 이 고집이 아말렉이죠. 이걸 내가 꺾겠습니다. 나에게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불순종하면 나갑니까? 불순종하면 마귀가 자꾸 역사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나에게 형통과 복이 찾아지게 돼요. 그렇다면 순종하기까지 난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난관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척척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는 그 난관이 있습니다. 그걸 거치고 이길 때 진정한 순종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난관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혼잡게 해요. 자꾸 내 생각에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는 겁니다.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은 안 맞아요. 그럼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 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주님의 뜻을 판단해 버리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의 뜻을 멀리하게 돼요. 이것이 순종으로 가는 난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경험과 생각을 딱 내려놓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대로 할게요 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의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의심이지. 의심이 일어나니까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 아니겠습니까? 의심이 인간의 마음에 지옥을 만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어느 물고기 두 마리가 바닷가에서 잘 놀고 있는데 지렁이 싱싱한 징어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저 한 물고기가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다가가니까 다른 물고기가 야야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건 인간이 이렇게 지렁이를 내려서 우리를 한마디로 죽이게 하려고 내려진 낚싯바리야. 그거 물고 턱속 물면 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바라고. 물지 마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의심이 생긴 거예요. 지가 욕심이 생기니까. 지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거 말한 거지. 왜 그런 일이 있었어? 내가 먹으면 되지. 지가 욕심이 생기니까 그런 거지. 하고 의심하면서 그냥 아니야, 그건 내 거야. 하고 턱속 무는 순간 그 물고기 다시는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심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의심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해요. 의심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의심이 순종을 못하게 해요. 될까 안 될까? 안 될지도 몰라. 모르겠어. 거짓말 같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아?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 앞에 있어요. 자꾸 불순종으로 나가면 지옥의 문이 열려요. 내가 순종하면 나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저 우리의 인생의 잣대가, 인생의 규준, 인생의 정도가 말씀이 있어요. 다른 얘기 듣지 않아도 돼요. 말씀을 자꾸 보면서,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 살면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오늘 순종 못하고 내일 할게요.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가정에 두 아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큰아들한테, 큰아들아, 불렀습니까? 아버지, 너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지금 바쁘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하고 대답했는데 안 가는 거야. 가기 싫은 거야. 안 갔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다시 두 번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포도원에 가거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저 싫어요. 했다가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니 안 되겠다. 가자고 갔습니다. 그럼 누가 간 겁니까? 첫째가 간 겁니까? 둘째가 간 겁니까? 둘째가 간 거죠. 누가 순종했느냐? 둘째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내가 땀이 나요. 그러면 즉시 목욕해야 시원하고 건강해지죠? 땀이 막 흐르는데 그 땀 갖고 계속 잠잘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땀이 나고 운동했으면 땀이 나고 끈적끈적하니까 빨리 목욕하면 시원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공부도 지금 하는 거예요. 연구도 지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전도도 지금 하는 거예요. 순종은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내일 할게요. 지금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결혼식장 가야 돼요. 지금 저는 바빠서 일하러 가는 것 같아요. 내일 할게요. 오늘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면
지금 학교 즉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기고 순종하며 나가시면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순종의 말씀을 알지만 가끔은 의심이 일어나고 바쁘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잣대에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듣고 나가는 가운데 삶의 형통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